수사가 되기까지 꼬박 10년. 단 하나의 약속을 위한 고행이었다. 현재 소유하고 있고 장래 나에게 올 모든 물건과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한 자유로 포기합니다. 이 서원은 지금과 죽을 때까지 취소할 수 없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성마리아, 가난하게 살겠다는 이 약속을 위해 그들은 신 앞에 평생을 걸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살아야 하는 수사의 길. 그들은 왜 전 생애를 바쳐 가난과 순종을 맹세하는가? 아침 6시 20분. 수련 수사들이 하나둘 방을 나선다. 아침 기도가 시작됐다.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은 이 시간, 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 묵상은 수도 생활의 기본.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인 수련 수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모으는 수업에 들어간다. 수련생들의 모든 일과는 미리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아침 기도와 미사가 끝나면 다음은 청소 시간. 화장실과 계단 청소도 당번이 정해져 있다. 팽이버섯, 고추 넣고 가나요? 고추, 다진 마늘 넣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가는 맛입니다. 21명의 수도원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주방 당번이 제일 힘든 소임이다. 2달째 주방장을 맡은 장 프란치스코의 칼질이 꽤 늘었다. 달걀 부침은 이 수도원에선 특별 요리다. 특별한 날을 맞은 사람의 밥상에만 오른다. 시계 볼 일이 따로 없는 수도원 생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련생들을 불러 모으려면 종을 울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작은 형제회 수도원에선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형제의 날을 정해 그날의 주인공을 기념한다. 아멘. 그런데 밥 푸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식당이 조용하다. 침묵 식사이기 때문이다.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남루한 옷을 입을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가난을 강조한 성인의 말씀은 항상 되새겨야 한다. 다른 헝겊으로 기워 입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사는 수도원에서 설거지만큼 귀찮은 일은 없다.
6명씩 나눈 설거지조는 성가 연습 파트너. 그릇을 닦으며 기도와 찬송을 함께 하다 보면 쌓인 설거지도 어느새 후딱 해치운다. 성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대전수도원은 수사의 길을 선택한 수련생들의 교육기관이다. 다른 수도원과는 달리 이곳에 들어오는 수련생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기도와 노동으로만 1년을 보내야 한다. 수련생들은 각자의 방을 은둔소라고 부른다. 이 방에서 명상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책상과 침대 하나가 전부인 방. 평생 작은 방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도 이 방에서 익히게 된다. 이들이 사부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스승은 800년 전의 수사 성프란치스코.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성자다. 우리나라의 성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6.25 동란 후 가난한 나라 한국을 위해 외국 선교사들이 파견돼 오면서부터다. 이것도 못 보게 했다. 그 가난을 항상 지키도록 했다는 것. 그러니까 가난에 있어서는 정말 거의 사부님의 회칙 그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 큰 수도 하나는 800년간 끊이지 않은 이들의 화두다. 거기 수도원도 아니에요. 네, 제베드로 형제님요 오늘 작업할 때 주방 도와서 보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마르틴 형제님 컴퓨터 작업 마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스칼 형제님하고 세탁 한 분만 더 해주세요. 도밀구님 다리가 다쳐서. 수도원에 입회하고 정식 수사가 되기까지는 꼬박 10년. 그 10년의 교육기간 동안 수련생들은 닥치는 대로 일하는 법을 배운다.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수사로 키워지기 위해서다. 평생 수도복 한 벌로 살아야 하는 수사들에게 바느질은 필수 과목이다. 뒤집으면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원의 살림꾼 토마스 수사가 생활지도 담당이다. 한 사람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인의 소양은 물론이고 빨래와 요리,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까지 몸에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장 프란치스코가 토마스 수사와 외출에 나섰다. 6일날까지 먹어야 되니까 생선하고요. 감자도 저번에 사왔던 감자 다 먹어가거든요. 21개가 남았더라고요. 감자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주방장은 외출이 정기적으로 허용되는 감자 유일한 조림하니까 사람. 잘 먹더라고요,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본다는 핑계로 특권을 누린다. 단단한 거, 동글동글하고. 토마스 수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물건 고르는 안목이 절로 생긴다. 많이 떨어졌죠. 저번에도 4,000원 주고 샀었는데. 감자 한 박스. 후원자들의 기부로 살아가는 수도원 살림살이인지라 동전 한 입도 아껴야 할 형편. 장보기를 끝낸 토마스 수사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700원짜리. 제일 비싼 게 어느 거예요? 모처럼의 외출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슬쩍 안겨준다. 토마스 수사는 힘든 주방일도 내색 않고 참아내는 장 프란치스코가 그저 대견할 뿐이다. 하나 드시죠. 토마스 수사는 수련생의 생활을 일일이 챙겨주는 엄마 같은 어른이다. 하나. 장 프란치스코는 그런 토마스 수사를 따라 신부 수사가 아닌 평수사의 길을 선택했다. 미사와 성체 강복이 있는 주일은
전례 담당 두 사람의 손길이 특히 바쁜 날이다. 향 치는 거 해보셨죠? 하실 줄 아시죠?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꾸 자, 왼쪽. 아직 향을 치는 기술이 서툰 미카엘을 위해 비오가 조교로 나섰다.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은 보기가 좀 안 좋거든. 대만에서 주교의 전례를 담당했던 비오가 시골 성당의 복사 출신인 미카엘보다는 아무래도 한 수 위. 전례 책임을 맡은 미카엘로서는 제2절차도 매일 하는 기도처럼 몸에 익혀야 한다. 리듬을 타서 하나 둘 셋 착착 하나 둘 셋 연습. 미카엘과 비오는 신부 수사를 지원했다. 수도에만 전념하는 평수사와는 달리 신부 수사는 각종 전례 의식을 관장할 의무가 있다. 전례 책임자 미카엘의 업무는 의식을 집전하는 신부의 비서격. 준비에서 진행까지 능숙하게 도와야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미카엘의 손이 허둥거린다. 바오로 원장 수사는 수련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윗어른이다. 평소에는 형님처럼 자상하지만 잘못이 생기면 엄한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 바오로 수사가 미카엘을 불러 세웠다. 향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의식을 성스럽고 순결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진 향치기는 전례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 굳게 입을 담은 원장 수사의 표정이 미카엘은 불안하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비오가 가르쳐준 대로 향을 쳐보인다. 미카엘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다. 가족과의 편지 왕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도 생활. 외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다 못해 벌써 3명이 도중 하차했다. 형제들끼리 큰 소리만 나도 수도원을 떠나야 하는 엄격한 규율. 어쩌면 이들에게는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주인 알아보자. 태양이 장관 먼저 할 거죠? 이심전심의 형제들은 같은 고통을 나누고 어루만지면서 수련 과정을 이겨낸다. 가난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소유와 집착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평범한 인간이 실행하기엔 좀처럼 어려운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가난과 사랑은 가장 소박한 인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고 녹여야 하는 것. 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길에 이들 형제가 서 있다. 모처럼 수도원 뒤뜰이 분주하다. 술과 안주를 하나씩 들고 수도원 식구들이 총출동했다. 오늘은 베드로의 32번째 생일. 수도원에서 맞이한 첫 생일이다. 오래 사십시오. 빈털터리의 형제들도 마음을 모아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하나, 둘, 셋, 넷. 선물로 마련한 축하 노래는 어이없게도 군가. 군생활 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드로가 형제들 앞에서 지겹도록 불러대던 바로 그 노래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이 무엇보다 값진 선물일 것이다. 수련생 3사람이 급히 짐을 꾸렸다. 천안에 있는 수도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다. 단돈 얼마 하면 돼요? 3사람의 몫의 왕복 차비가 3만 원. 지갑이 없는 이들 수련생들은 돈이 필요하면 공금하면서 꺼내 쓴다. 따로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오차는 거의 없다. 워낙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새 수련생이 도착한 곳은 천안에 있는 성거산 기슭. 성자가 머물렀다는 뜻을 가진 이 산에 작은 형제 외에 또 다른 수도원이 있다. 얼핏 보기에 절집 같은 이곳은 명상을 위해 지어진 관상수도회. 라파엘 형제님.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사가 반가이 뛰어나왔다. 87년에 설립된 성거산 관상수도회는 한국의 자연에 걸맞는 한옥으로 지어졌다. 어디를 가든 그 지역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작은 형제회의 수도 방식이다. 현재 성거산에 살고 있는 수사는 모두 3명. 10여 년간 쉴 틈 없이 봉사활동을 해온 이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게 된다. 오케이. 수련생들이 해야 할 작업은 옹벽 손질. 얼마 전 큰 비로 쓸려간 옹벽에 다시 잔디를 입히는 일이다. 자급자족은 수사 생활의 기본. 아무리 힘든 작업도 사람을 불러 쓰는 일은 없다. 온몸으로 일하고 흘리는 땀방울. 노동은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수련생들이 일하는 틈에 라파엘 수사가 점심을 준비한다. 점심 메뉴는 호박과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 스페인이 고향인 라파엘 수사는 64년에 처음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됐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맞이하는 소박한 식탁. 이들의 사부 성프란치스코는 함께 일하고 나누는 식사를 제일로 쳤다. 냄새 이상하죠? 그리고 보기에는 그 색깔은 조금 그러나 이거 되게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결혼 생활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은 그 어려움은 그것이 아니고 수도자도 역시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와 함께하는 그 인간의 그 원만성 결례일 때 쉽게 말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은 이 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도 힘들지 않았죠? 올라오는 거. 라파엘 수사가 수련생들을 묘지로 안내한다. 6명, 봉부는 모두 8개. 8분 외국에서 온 선교사도 이곳에 사람들도 묻혔다. 있고, 캐나다, 한국, 이태리, 네덜란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분들 그냥 재미있어서 이거 다 자기 나라에 할 것도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고통 안에서도 이거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말하자면 이거 다 남에게 줄 것도 있다.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것. 이거 외국에서 와서 여기 살았고 여기 죽었는데 이거 비호 현재는 어디? 대만. 대만이죠? 예. 어떻게 되겠나?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다시 대만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입회하자마자 대만의 선교사로 파견됐던 비오는 수련을 마치면 대만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만 땅에 묻혀야 할 비오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예, 오늘 직책 보는 날인데요. 예, 뽑으신 직책을 인수인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예, 앞에서 형제님부터 나와서 뽑아주십시오. 수련생들이 제비 뽑기에 들어갔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각자의 직책을 바꾼다. 네, 뽑은 쪽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그럼 지금 오전에 방하고 짐 다 옮기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오후부터는 좀 인수인계 해주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바뀐 직책에 따라 방도 옮겨야 한다. 한 곳에 오래 있을수록 소유와 집착이 강해지는 관성을 막기 위해 고안해낸 수도원 나름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다. 이사가 끝나면 가장 붐비는 곳이 공동 물품 창고인 당가방. 필요도 없이 갖고 있던 소지품을 이곳에 다시 갖다 놓는다. 소유하려는 욕심도 같이 버린다. 처음에 그런 걸 이렇게 좀 사용하고 싶은 것 좀 이런 책상이 안 좋고 좁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방이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보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되고.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르는데요. 3-4번 옮길 때마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항상 떠날 채비 머무르지 않는
떠날 채비 마음가짐 상태. 그러나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꼭 챙기는 물건은 있다. 죽을 때까지 지녀야 할 십자가와 성모상이다. 형제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가 있는 작은 방. 성경과 책 몇 권, 그리고 약간의 옷까지. 이것이 평생 이들에게 허락된 재산의 전부다. 뭐예요? 책 읽어요? 사부님 글좀. 이야, 좋네. 어디 읽었어요? 뭐 좀 물어볼까 하고. 안녕. 예. 이야, 방도 정리 잘해놨네. 늦은 밤, 비오가 미카엘을 찾았다. 내일 모레 우리 산책. 아무래도 내일 있을 무전 여행이 걱정되는 모양이다. 걱정돼서 왔구나. 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비오는 무전 여행이 처음이다. 의사도구 같은 거. 2번이나 경험 있는 미카엘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다. 왔다. 장마 기간에 가니까 우산을 꼭 챙기세요. 비 와도 간단 말이지. 그럼요. 야, 이건 완전히 지옥이다, 지옥. 비 오면은 차를 다 안 태워줘. 어떡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다. 출발도 하기 전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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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지도 한 장만 달랑 들고 차비도 비상식량도 하나 없이 떠나는 무전 여행.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라지만 무일푼으로 떠나보내는 원장의 마음은 무겁다. 이런 교육들이 작은 자로서 또 모든 사람들과 형제로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땜쟁이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자, 정비호가 임시반장이야. 목적지는 150km 떨어진 경남 산청의 나환호 마을. 남은 수련생들은 전남 장성의 노인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했다. 수도원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수련생들. 수도원의 무전여행은 혼자서만 가야 하는 게 철칙이다. 시작부터 미카엘은 난관에 부딪혔다. 몇 번이고 정중히 인사를 했건만 차를 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비 오는 날 시내에서 차를 얻어 타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빗방울까지 굵어지고 있었다. 힘들어.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저 무전여행 하거든요. 450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난 돈이 없는데. 없어요? 나도 없어, 그거. 1,000원짜리도 괜찮은데. 근데 난 돈이 없어. 없어요? 궁하면 통하는 법. 1,000원을 구걸해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미카엘은 이번 여행이 3번째. 그렇지만 세상을 만나는 일은 번번이 힘들고 어렵다. 죄송한데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간신히 국도로 통하는 변두리에 도착한 미카엘이 본격적으로 히치하이킹에 들어갔다. 죄송한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지? 700톤. 금산. 금산이요?
금산까지만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금산은 차로 30-40분 거리. 여정을 5분의 1은 좁힌 셈이다. 비오는 처음부터 튼튼한 두 다리만 믿어보기로 했다. 비가 오는 날은 차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유경험자의 충고를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수도원을 출발해 남쪽만 향해 걸은 지 4시간. 처음으로 차를 세웠다. 안녕하세요. 저희 무전술래하는 학생인데요. 금산 방향이거든요. 그쪽이 금산 가는 길 이쪽이에요. 그럼 좀 태워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 처음 생각으로는 여기서 거기 대전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시간 걷다 보니까 점심때를 훌쩍 넘긴 시간. 비오가 작정을 하고 도로변 민가로 들어간다. 저기 운전선장이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기 밥 좀 찬밥하고 그냥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좋거든요. 좀 앉아요.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밥 동량에 나섰는데 의외로 주인 아저씨는 선뜻 들어오라고 했다. 말도 못해.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에게 맨밥만 줄 수는 없다며 라면을 끓여내는 아주머니. 저가요. 제가 되게 많이 드셨네. 와. 그거 같아. 끼니도 거르고 다니는 비오가 안쓰러운지 주인 아주머니가 한마디 한다. 우리 막내도 지금 22이. 아, 그냥 저하고 그냥 비슷하네 저랑. 어이구, 라면 안 줬더라면 서운할 텐데. 밥 조금이라고 나는 반찬 없다고 안 차려주고. 아유, 이거만 있어도 충분한데. 손을 이렇게 뭐 따셨어요? 따시나요? 저것 따서 그렇지. 아, 저것 따는데 이게 시큼해져요? 저것 따. 비오의 어머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한 어머니. 그게 다 헛수가. 그 어머니도 길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누군가의 아들에게 밥을 퍼줄 것이다. 인사하며 손을 내미는 것은 미카엘의 노하우. 운 좋게도 산청 바로 옆 진주까지 가는 차다. 진주에 도착하자마자 미카엘은 빵집을 찾았다. 무전여행하는 학생인데요. 하나만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무슨 여행 한다고 빵 좀 얻어먹지. 아, 빵 좀. 얼른 먹어야 되는데. 요거 한 개 가서 뿌려. 이거 한 개 줘. 너무 큰데. 그건. 아, 괜찮아. 이게 맛있게 잡혔어. 네, 맞습니다. 팔다 남은 빵을 구걸하는 것도 미카엘의 또 다른 노하우.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길가에 앉은 아주머니들을 발견한 비오가 서둘러 다가간다. 그새 말 몇 마디로 멀쩡한 우산을 얻었다. 어디를 가는데 비를 맞다고 유산 하나 은 유산 빌릴 수 없냐네. 따가운게 그래 닦아서 준 거지. 나도 자식 있고 한 사람이라.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내 품을 떠난 자식이 은인을 만날 수 있다는 순수한 모성애. 비오가 수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까닭이 아니었을까.
미카엘이 남해로 방향을 바꿨다. 그거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말하면 태워주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 안 하면 하는 차들이에요. 여기 오거다 차 출발할 때 내가 가거든 직원이 오면 태워주라. 직원이요?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산청으로 곧장 가기는 아까웠다. 또다시 동량을 나서기로 했다. 미카엘도 처음 구걸할 때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만큼은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라면 한 장 주세요. 다행히 남해로 가는 승객에게 차비를 얻었다. 그 인연으로 남해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많이 한 잔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더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밥 안 먹었지? 예, 아니 계셨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미카엘을 불러 세웠다. 태워주지 못하고 건편에게 알아보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뜻하지도 않은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받았다. 밤은 깊었는데 달리 비를 피할 데도 없어 터미널 대합실에 자리를 폈다. 오늘 밤 기도는 더욱 새삼스럽다. 그냥 허술한데도 괜찮거든요. 없어요? 저 이장을 찾으라고. 이장 어딘데?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다 겨우 잠자리를 구한 비호. 밤에는 비어있는 노인정에 하룻밤 묵어 가라는 허락을 받았다. 수도복은 전례복이자 작업복이며 죽은 다음에는 무덤까지 입고 가는 수의. 오늘 밤은 이불 대용이다. 제가 일 좀 도와드리고 좀 안 될까요? 김치 하나에 밥만 있어도 됐는데요. 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한 끼 식사에 고마움을 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비가 들어가면. 마무리는 꽁빵. 스트라고 나눠 먹고. 이거는 나눠. 비오는 이번 여행에서 기꺼이 흘린 땀이 사람을 건강하게 가꾼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니 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산으로 둘러싸인 천주교 성지에서 나고 자란 미카엘은 지난번 무전여행에서야 바다를 처음 봤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 그는 이 바다에서 진정한 자유를 배운다. 오후 3시, 비오가 차에서 내렸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부가 궁금하다. 이야, 벌써 왔어? 고생 많았어. 미카엘도 무사했다.
형제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는데 어떤 이렇게 채워주시는 뭐 어떤 배려. 사실 잠자리야 대합실에서 그렇게 자는 건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는 부분에는 제가 또 되게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저는 아직도 세상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일단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요. 그다음에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어떤 이기적인 무슨 지식이나 명예나 뭐 그런 이름, 수도자라는 이름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지식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사랑이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들다는 거. 여행이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또 일이 주어졌다. 무전여행의 종착지인 산청 성심원은 수저를 줄 힘조차 없는 나환우들이 모여 사는 마을.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수업이다. 가난한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약속은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바로 이들이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라야 비로소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화.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기적. 그것이 가난의 힘이다. 이들이 평생을 걸고 가난을 맹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름 수사.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그들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청합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얻게 해주는 방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내 생애에 이 밤 또 한 청년이 부모가 지어준 고운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아든 작은 형제들의 수도복. 십자가를 꼭 닮은 옷입니다. 한 톨의 영광도 없는 삶인데 자청에 이 십자가의 옷을 원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수사 생활의 꽃이라는 고된 수련기를 거치게 될 겁니다. 주님의 평화와 힘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미 신의 축복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성스러운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는군요. 빨리 나와라. 선배 수사들이 단단히 벼르고 섰습니다. 새 신랑은 첫날 밤 발바닥을 맞고 새 수사는 첫날 밤 형제들의 손바닥을 맞습니다. 더 낮은 사람으로, 더 가난한 사람으로, 더 작은 사람으로 그날 밤 그렇게 세 청년이 작은 형제들의 품에 들었습니다. 800년 전 스승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길이죠. 그 작은 형제들의 삶은 그렇게 유쾌하게 시작됩니다.
수사가 되려면 우선 이 수도원에서 1년 반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와 노동 공부의 연속입니다. 알비노 수사가 오늘 강의의 선생님입니다. 작은 형제의 큰 스승인 800년 전 사람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는 이 가난의 기원을 카톨릭 여러 수도회들 중에 하나인 작은 형제에는 특별히 가난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800년 조금 넘는 역사 안에서 이 가난은 정말 큰 화두였습니다. 화두였고 근엄한 선생님이 된 알비노 수사도 8년 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세계로 갈렸지 않습니까? 그가 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뼈아픈 충격 때문입니다. 유년기부터 함께했던 귀한 친구가 자살했고 알비노는 절망 끝에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 형제가 죽음까지 가게 되었던 그 상황, 그 상황이 뭔가 도대체 인생이 진짜 뭔가 어떻게 보면 허무함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찾아야 할 그런 기쁨이 그때 당시로서는 너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수 생활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밖에도 있다. 하느님은 밖에도 있다는 거죠. 수도원 외에도요? 얘도 있다. 세월이 흘렀고 겉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로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도 변했더군요. MBC 스페셜은 8년 전 이제 막 수사의 길에 들어선 17명의 수도원 생활을 방송했었습니다. 가난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소유와 집착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평범한 인간이 실행하기엔 좀처럼 어려운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가난과 사랑은 가장 소박한 인간만이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우고 녹여야 하는 것. 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길에 이들 형제가 서 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수도원에서 자신을 담금질했던 그 청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지난 8년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인간사 실현과 고뇌가 수도원이라고 비껴가겠습니까? 몇몇은 끝내 수도복을 벗었습니다. 남자들만 사는 수도원에서 그렇게 수도원을 나가 결혼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좀처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군요. 성가 연습 파트너. 그러나 그때의 꿈과 약속대로 평수사가 되거나 또 신부님이 된 수사도 여럿 있습니다. 어느새 후딱 해치운다. 더 작게, 더 낮게, 그리고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작은 형제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봉쇄 수녀원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며칠 뒤 사제 서품을 받을 수사들이 피정 나와 마지막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거. 자, 할 자 누구이리까? 하면서 이렇게 이루라. 젊은 수사들에겐 아무래도 위령기도가 익숙치 않은 모양입니다. 지 베드로 수사, 이제 꼭 40. 꽤 늦은 나이에 그것도 동기들보다 늦게 사제 서품을 받게 됐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하사관으로 전역 후 소방관으로 취직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담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구조원으로 투입됐죠. 그 얼마 후 사표를 냈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8년 전 수련기 때 그는 형제들에게 누구보다 큰 선물을 받았었죠. 오늘은 베드로의 그때 베드로는 참 수줍고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빈털터리의 형제들도 마음을 모아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물이 뻗는 잔디들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물가처럼 흔들리게 지켜 아침에 날아 맨날 예찬 선물로 마련한 축하 노래는 어이없게도 군가. 군생활 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드로가 형제들 앞에서 지겹도록 불러대던 바로 그 노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그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련을 겪었다는데요. 심각한 지경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힘든 시기들이 많았죠. 많았죠. 저가 좀 이렇게 가끔가다 격한 이제 표현도 하고 화도 좀 폭발적으로 낸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죠. 자책하고. 베드로 수사는 자책했지만 형제들이 그에게 받은 상처는 꽤나 깊었나 봅니다. 결국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7년간의 긴 양성 기간을 마치고 비로소 종신서원을 청했을 때 작은 형제에는 베드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그래서 수도원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로에서 베드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청의 산청으로 갔던 것이죠. 그곳엔 작은 형제가 운영하는 한센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작은 형제회에선 형제애를 금과 옥조로 삼습니다. 평생을 형제들과 함께 가난한 이웃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죠. 베드로 수사는 이곳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에겐 7년의 수련기보다 더 귀한 1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도 오묘하고 조화로운가. 그것은 이제 그 노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흔적들 자체가. 그리고 거기 있는 저희 그 수사님들도 그렇고 참 저는 그 좋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고생은 좀 많이 했어도 이 수도 생활에 머무르게 해줬던 것은 그겁니다. 내가 행복한 상태, 복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자각. 곁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고달픔으론 가난한 이웃의 곁에 머물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 수사에 깊은 깨달음이 있은 후 비로소 작은 형제에는 그를 온전히 허락했습니다. 이제 서품 후보자들은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땅에 엎드린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성 프란체스코 성령
인간으로 엎드려 사제로 일어납니다. 신의 길로 인간을 인도할 책무를 지게 된 베드로는 두려움을 안고 또 한 번 신께 그를 맡깁니다. 작은 형제회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이미 10여 년 전 수도자의 길을 택해 집을 나섰던 아들들입니다. 부모는 눈물로 배웅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 인사드리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 가면 이제 3년이 못 보니까 아버님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 경상도인데 근데 경상도 말이 별로 없잖아요. 말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요. 근데 가는 날 터미널에 나왔더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버스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터미널에 지나가는 모습 보고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을 그때요. 내가 진짜 큰 불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이해해 줄 거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온 길, 부활의 영광보다 십자가의 삶을 살며 하느님의 백성에 봉사하는 것이 성직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사는 세상이 눈 뜨면 달라지니 요즘 사제 노릇도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요즘 우리 사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점점 이뻐지고 있어야죠. 화장품도 좋아지고 성형수도 아주 갖춰놨습니다. 재미있는 스포츠도 해야 되고 텔레비전에 개그 콘서트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 요즘에 잘못하면 신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사겨놓으시고요. 그 녹록지 않은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 사제들이 안수기도로 후배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성을 들이는 신부님이 눈에 띕니다. 베드로 수사가 수련 동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는 수사 수련 10년 만인 지난해 사제가 됐습니다. 일 년 전 구례의 작은 마을엔 수상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루도 신부가 그 한 사람이고 수련원 동기 에지디오 수사도 느닷없이 등장한 수상한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에 땔감 구하느라 분주합니다. 한번 도끼질 해본 적 없어요? 도끼질 나무에다 좀 해봤나? 근데 이거 쪼개는 건 안 해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네. 뭐 TV나. 하느님이 아직 장작 패는 법까진 가르쳐 주시진 않았나 봅니다. 위험해요. 패라는 장작은 못 패고 애꿎은 밑돌만 박살을 내놨네요. 이웃 할머니들이 날이 반들반들한 새 연장을 들고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두 총각의 어설픈 도끼질이 마치 손주들의 재롱 같은가 봅니다. 그렇게 도끼질한테 가지 말았어. 도시에서 나고 자란 루도비코야 해보나 만합니다. 체면은 구겼지만 큰 웃음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수사의 길이라 여기면 그뿐. 일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수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늘 일손에 허덕이는 농촌마을에선 참 귀한 청년들이죠. 내년 봄에도요. 좀 얘기하세요. 무대로 할게요. 네. 무대로 계시거든요. 그럼요. 우리 참하고만 든든해주면은 주민들은 이들이 수도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안 믿겨지는데요.
신부님들은 보면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친구는 모르는데 신부가 돼갖고 있어도 그 교회에서 이제 뭐 미사 같은 거 안 보고 이렇게 따로 틀린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구만. 끊어져라. 어르신들은 농사 어디 짓나? 하나, 둘, 셋. 아직은 농산일에 서툴고 요령도 부족해 몸살도 몇 번 앓았습니다. 신기사 달려. 사서 고생이면서도 떠날 마음은 없다는군요. 만화 속 주인공 짱가처럼 마을 어디서 일만 터졌다면 부르지 않아도 출동합니다. 큰일 날 뻔 같구만. 큰일 날 뻔하셨네. 누나가 제대로 안 한 거야. 너 위에 깎고. 루도비코 수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에지디오 수사는 튕겨져 나온 나사를 제 구멍에 맞춰 끼워봅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에지디오 수사가 구멍을 잘못 찾아 넣은 모양입니다. 다시 그래야 되죠? 짱가는 매번 당당히 지구를 지키던데 두 수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는 제 일처럼 달려와 제 일마냥 걱정해준 두 청년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만나시라고 했대. 수사들은 한 신자가 빌려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를 올리는 생활은 수도원 밖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루도비코 신부가 있으니 미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형제회의 순회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활동과 함께 복음화를 실천하는 뜻으로 시작된 이 공동체 생활에 두 수사가 합류했습니다. 형제의 실천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하소서. 직업도 없이 몸고생한다며 총각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주민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저 싹싹한 동네 청년들일 뿐입니다. 나왔지? 가난한 이웃과 살겠다는 같은 뜻을 가진 수사지만 그러나 벌써 밥 먹는 취향부터 다릅니다. 김치가 그때 장모님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 누가 준 건데요? 루도비코는 감옥한 편인 반면 에지디오는 가끔 수대쟁이 아줌마 같습니다. 근데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닌가? 가정주부도 그 일도 하고 요즘은 다 일도 하잖아. 살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살림해봐. 맛있겠다. 진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좀 먹고. 참 다른 두 수사는 그러나 1년 반을 살면서 크게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작은 형제가 그렇게 형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수도 생활의 일부입니다. 뭐야? 빵 왔네. 꼬맨이 좀. 나 오늘 작업한다고. 뭐야 이거 빵? 오늘 작업하자. 간지럽다. 이거 깔. 양말 되게 잘 떠져. 이른 아침상을 물린 수사들이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 봉사를 나갑니다. 수도에서 특별히 차량도 지원받았죠. 지금 모터에는 물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보일러 시설이 갖춰진 완벽한 이동 목욕탕입니다. 목욕차가 없었을 땐 여러모로 애를 먹었습니다. 욕조에 더우물까지 공수되는 덕분에 수사들도 또 받는 이도 한결 수월해졌죠. 돈은 이럴 때 빛이 납니다. 아니 저희들 김치 있는 거 좀 갖다 드릴까 해가지고. 예?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 버렸네요. 두 수사가 쉬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습니다.
나는요? 키 큰 젊은 사람이 제일 잘 밀죠? 키 큰 사람 까마다 또 하고 얘 제일 못 밀 것 같아. 내가? 난 딴 사람 아니니까. 얼른 뚱딱이네 앉아. 근데 뭐 피나길 때문에 지난주에. 사람이 없네요. 예? 사람이 와. 딴 사람? 있어요. 예? 목욕도 목욕이지만 그보다 꼬박꼬박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엔 봉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나와 살아가는 수사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라는 생각을 잊게 됐습니다. 자꾸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살갑게 하니까 또 친해진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삼촌이나 이런 거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되게 정드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쵸 정들죠. 예? 이분을 위해 자기가 있는 건지, 자기를 위해 이분이 여기 계신 건지. 그는 요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두 수사가 마을에 와 처음으로 찾은 곳은 아이들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요즘 농촌엔 손주들을 맡아 기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틀렸다. 7개. 너 7방. 내가 날 준비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개할 수도 있어?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두 수사는 선생님으로 또 친구로 매일 아이들과 만납니다. 일 1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에게 성당 다니라는 말을 꺼내본 적은 없습니다. 공부방의 다른 선생님들에겐 자신들이 신부고 또 수사라고 밝혔지만 한동안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신정교가 많이 문제가 그때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종교에 또 그런 애들을 포섭하러 오기 위해서 온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기 하시면서 뭐 종교 얘기는 하세요? 어때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세요. 종교 얘기는 안 하셔요. 온종일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할머니들에겐 글을, 농아부부에겐 수화를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쉴 틈 없는 그들의 수도 생활. 1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제 어엿한 마을 주민이 됐지만 두 수사는 이웃에게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자신들이 쓰이면 그뿐입니다. 힘들다. 쓰다 형님. 이제 어떻게 보면 배워가는 입장인데 저도 이제 감히 이제 행복하다 그 이야기 잘 못하거든요. 이웃 주민들이 만약에 더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도 같이 그냥 기뻐하는 거고 그분에 의해 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분한테 배우고. 본당 신부님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는 바람에 루도 신부는 이날 미사를 집전하게 됐습니다. 비스테몸, 비스테몸, 비스테몸.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날 신부님은 고해 성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날도 신자들은 크고 작은 죄를 쏟아놓고 갔습니다. 젊은 신부님은 그 많은 비밀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어떤 무거운 얘기를 들었고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땐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하는데 저희끼리도 어떻게 보면 은총이 이 성사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고해소를 나오면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의 평화령입니다.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 집 좋다, 야. 너 좋은 집 사네? 우와. 잘했네. 서울로 이사가게 된 한 교우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명색이 신부고 수사인데 초청받아 와서는 안주인의 수고를 거두는 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안주인도 대놓고 도와달라 청합니다. 아, 뒤집었습니다. 남의 수고로 지은 밥상은 아무래도 불편한가 봅니다. 건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작은 형제로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두 수사의 삶은 신자들에게 특별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같이 사는 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찢어지고 말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 거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생활 하시면서 50년 하셨다고 보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두 사람이 살다가 이거 좀 아닌데 이거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이쁜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죠. 저희도 항상 이쁠 때가 더 항상 이쁘죠. 이제 침 발라야겠다. 10여 년 전 수도복을 받아둔 후 두 수사는 많은 것을 버렸었죠.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원래 애들은 그래요. 아유 강연 애기. 아이고 아가야. 문득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이거 귀여워. 왜 귀여워. 하느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가는 길이지만 짙은 수도복 안의 그들도 사람입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양성계를 거친 뒤 작은 형제들은 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종신서원 의식을 치룹니다. 한평생 순종하며 소유 없이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거룩하고 청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약합니다. 가난과 정결,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은 그렇게 신 앞에 엎드립니다. 십여 년을 고되게 노동하고 공부하며 익힌 수사의 길입니다. 그리고야 얻었던 작은 형제라는 이름. 그러나 그 길엔 한 줌의 영광도 없습니다. 가난, 순종, 정결을 상징하는 세 개의 매듭을 지는 띠로 수도복을 묶고 형제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홍천의 생태 공동체에서 만난 요셉 수사는 나무를 가꾸며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형제들은 종신서원 전 원하는 곳으로 피정을 떠납니다. 세속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는 폐가에 한 달을 머물며 정결을 화두 삼아 씨름했습니다. 살다 보면 남자로서 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역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뭐 이걸 없애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 제가 생각에 하느님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하지 못하면 수사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의 끝 무렵 어느 날 요셉 수사는 다시 짐을 챙겨 작은 형제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걸 갖고 붙잡고 있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까지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잡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놓아버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도시에서 사물을 보는 소임을 맡은 엠마뉴엘 수사. 그는 욕망까지 신께 막혀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부럽죠, 당연히. 그리고 또 막 살다 보면은 그래, 진짜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가족 이루어가지고 어떨 때 보면 진짜 보기도 좋아요. 부럽긴 부럽죠. 그걸 인정해요. 아예 그걸 끊으려고 이쁜 여자 지나가면 보지 말아야 돼, 안 돼, 막 아유 더 힘들어. 솔직히 진짜 더 힘들어요. 그게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뭐랄까요? 아 나도 참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 내가 강하다 하면은 부러져요 언젠가는. 8년 전 방송 당시 17명의 수련생들 중 5명이 그 후 수도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중 1명을 부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종신서원을 불과 1년 앞두고 수도원을 떠났던 이충환 씨. 수도복 안의 삶은 그에게 너무 큰 짐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형제들의 뜻만 간직한 채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각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시간이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돌아가고 그래도 내가 그러지 않았어라고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고향뿐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다시 도전받는 것들 혹은 내게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 해답을 얻어내는 원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스승이에요. 월세 10만 원짜리지만 처음 자기 방도 갖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게 됐고 이젠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도원을 나왔어도 그가 평생을 지키고 싶은 것은 작은 형제들이 가르쳐준 소박한 삶입니다. 그 시절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는 자책했습니다. 아니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가 많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이래가지고는 제가 마음 놓고 못 움직여요. 작은 형제의 수사들은 수도원 밖에도 길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충환 씨도 그렇게 믿습니다. 형제들은 수도원을 떠난 이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작은 형제의 길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형제들은 한 소임지의 임기가 3년입니다. 오래 머물면 소유하고 집착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에지디오 수사가 뭔가와 한참 씨름하더니 틀어진 내복을 꺼내놓고 정성을 들입니다. 글쎄요, 저는 바느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시집살이 하던 그런 어머니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좀 정리가 돼서 긋고 그리고 이걸 하면 이 바느질을 하면서 그 뭐랄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힘들이 생겼을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작은 형제에는 엄격한 가난을 강조합니다. 에지디오 수사가 가진 것은 이 방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선배에게 물려받은 노트북과 가지런히 벽에 걸린 생필품들. 그마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갖추었습니다. 그나마 사치는 휴대전화입니다. 형제들은 종신서원 전날 밤 사유재산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여기 둘러있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장래 나에게 올 모든 물건과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한 자유로 포기합니다. 이 서원은 지금과 죽을 때까지 취소할 수 없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들은 수련기 시절 수도원 안에서도 작은 순례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임이 바뀌면 방도 바꿨습니다. 수도복과 십자가, 성경과 몇 권의 책들이 평생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방을 바꿀 때마다 자신의 짐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공동의 재산으로 나눴습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종신서원 후 각자의 소임지로 흩어졌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 종신성을 하고 한 세 공동체를 거치면서 근데 짐이 점점 많아지는데 뭐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시 또 이제 매 순간 또 확인하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갈 때는 그 짐을 또 정리하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그런 마음도 또 가져보고. 내 배가 부르면 난 배고픈 줄 모릅니다. 좀 어렵고 축구할 때 내 삶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예민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면 뭐 그것이 큰 문제겠습니까?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연이 그냥 따라오는 하나의 그런 덕목으로 이렇게 붙는 거지. 나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되고 또 항상 사람들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걸 의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주 힘들지 않을까. 일 년에 한 번 이곳 성거산에 전국의 작은 형제들이 모입니다. 더 작고 더 가난하게 자신을 낮추어 살다간 형제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수사로 살았으니 그들을 그리는 자식도 남기지 못했고, 작은 형제로 살았으니 동전 한 입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금, 나 자신의 부족함, 어쩔 수 없음을, 나의 한계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겠죠. 올해로 작은 형제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꼭 70년 됐습니다. 130여 명의 수사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께 생애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더 가혹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빈털터리로 세상을 뜰 때까지 온전히 완성할 순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꿈꿉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아니라 실천하는 몸으로 신의 뜻을 받들기를, 그리고 그 작은 길에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를.